공이라 하는 건 진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진리고 그러면 환경에서 얘기한 법신 비로자나 불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 허공에 별이 있다가 혹시 우리가 보다 비행기가 있다가 새가 날아가다가 이래 다 날아가도 허공이 변화된 게 없지요. 그런데 상은 어떻게 돼요?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한 봐요. 허공에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고 태양도 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지나고 난 게 태양도 중천에 해가 떠가 있는 것도 조금 지나니까 뭡니까? 네, 기울어져서 지나. 그러니까 고정된 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뭐냐? 이런 진리를 바탕으로 중생이 그게 못 보니까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과관이에요. 사실은 구름이 끼다가 햇빛이 띄다 하는 게 이게 과관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인 거는 허공은 생겨난 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다. 그냥 허공에 그래 할 뿐이다 이거였는데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정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그리고 육근으로 감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만일에 일ter어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데 부처님 있는 줄로 그냥 형상만 만들어나가 앞에 냅뒀지 부처님이 현존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사경을 하든지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부처님이냐? 이제 이래 되거든. 그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제 이게 근데 그 부처님이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관으로 인식되어지는 그거로는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있단 말입니다. 마치 허공이라 하는 게 우리 눈으로는 없잖아요. 없는 걸 허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만일에 허공이라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잠자리가 날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유성들이 다니고 우리가 지금 태양이나 달 그리고 목성이나 토성 같은 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허공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없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육근으로 인식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태양이 공간을 다니고 지구가 돌면서 지나감으로써 가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은 뭐예요? 허공이라 하는 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진실인데. 그럼 마찬가지 부처님도 우리가
지극히 기도하고 또 지극하게 사경하고 이래 있다 하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뭐 문이 되더란 말이야. 되는데 거기 된 게 내 마음이 그런 건가? 부처님이 있었는가? 이제 이래 자기 스스로를 이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왜 이루어졌는지. 그러면은 부처님이 어떤 존재다 하는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제 이거 체험하고 공부를 하고 이래 하면은 이게 이제 되는데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느껴봤기 때문에 절실하게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고 신심이 없으면은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지 머리만 믿어요. 그리고 또 신심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원리를 모르면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완전 이거 맹신이 되는 거죠.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신심하고 그 지혜하고 균등하게 닦아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주주신이에요. 낫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낮이라 하는 게 계속 낮일 수는 없어요. 그 하늘에 지금 해가 떠가 있지만은 계속 그대로 떠가 있는 거 아닙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은 뭡니까? 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줬어요? 영원한 거 없다.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거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노? 그러면 이 몸도 그 태양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이 몸이 영원할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걸 얻는 거, 언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놓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것 같고 앞으로 한 1년 후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정년하고 나면 전원주택 지어갖고 그거 살고 있으면 그거 행복할 줄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절대 즐거울 수 없어요. 왜? 오늘이 가장 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바라는 거, 미래에 그래 살 것이다. 이러는데 그래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최선으로 잘 살아야 뭐 놀방 가서 신나게 놀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람되게 살아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 삶을. 그래서 기도하고 안 그러면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어디 있는 거를 근본적으로 보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처님을 찾고 그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뭐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행위나 부처님을 하신 가르침이나 그걸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이 행하신 행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은 행을 따르고 그와 같은 가르침에 따르는 거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침인 진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우리가 불교를 하는 최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뿐만 아니라 과간도 익혀서 모든 집착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를 터득 하는 단계에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나오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옳은 것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요 하고, 그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문에 나간 것도 아니요, 들어온 것도 아니요, 그럼 문지방에 어중간하게 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나간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나간 거 지금 여기서 문 열고 나갔단 말입니다. 나간 사람이 아니면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나가지 못해요. 그건 말은 뭐 어떤 이야기고 그러면은,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익하는 이야기가 뭐 하면, 나가는 거는 그런 나가는 모습이고, 들어오는 거는 그래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걸 통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면 나갈 만한 이유가 있었고, 들어오면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은 거예요. 그걸 그냥 통째로 이렇게 그냥 바라볼 뿐, 이거의 중도입니다. 나가지도 안 하고, 죽어지도 안 하고, 문틀에 서갖고 있는 게 중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야기도, 정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이야기도, 정이 될 때도 있고, 정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게 정이 들고 싶을 때 들고, 정에서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걸 보고 중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에 드는 게 안 되고, 즉,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는, 이게 자유자재하게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고 싶어가 무리하게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이것보다 일정하게 계속 해갖고, 계속 그 시간에 그 시간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업이 되도록, 버릇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뭐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마음 안 먹어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버릇이 됐을 때가 중도예요. 그런 이야기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경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분마 들고 거리지도 안 하고 거렸다가 말았다가 이카락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공간이라 하는 이야기는 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거든요. 모든 법은 결국 고정된 것이 없다. 고정된 상이 없다. 그리고 고정된 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변하고 있다. 모양도 변하고 그리고 힘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시사철을 이렇게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서리가 오면 아, 곧 얼음이 얼겠구나 하고 김장해 놓고 다 겨울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래 추우지만 영원히 추워질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더우면 영원히 이거 계속 이래 더울 거야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중도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추위는 내년 봄에 되면 매화꽃 필 때 되면 그때부터 풀리갖고 또 다시 그럴 거야.
가을이 되면 곧 낙엽 떨어지고 나면 낙엽이 그 아름답게 벌건 거 그거 구경하다가 보면 썰이 내리는 걸 보면 썰이 맞은 감은 맛있겠지만 곧 추위가 온다. 이런 걸 아는 걸 중도라 그래요. 그걸 알고 그거에 대비하는 거, 이게 중도다 말입니다. 이거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게 어중간한 날, 지금 요 11월 달에 한 말일경 됐을 때 요때가 춥지도 않고 서늘하지도 않고 약간 추울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중도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다 아는 게 중도다. 중도의 개념을 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도를 딱 적중시켰다. 딱 맞췄다. 이 뜻입니다. 중도. 도에, 이 자연의 이치기에 딱 적중해서 맞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또 한량없는 주주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험 궁전 주주신과 발기해향 주주신과 낙성장엄 주주신과 모항광엄 주주신과 보신묘약 주주신과 낙작희목 주주신과 보현 제방 주주신과 대비강명 주시신가, 성근강조 주시신가, 모화 영락 주시신가,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화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미묘한 법에 능히 신뢰하여 믿고 이해를 내어 늘 함께 부지런히 함으로써 궁전을 장엄하였습니다. 이 궁전이 어떤 궁전이냐? 시현은 나타내 보였다는 것. 궁전은 본궁입니다. 고향이에요. 근본입니다. 이거 우리가 쓰는 하이마트예요. 왜? 이거 연어가 결국 그 먼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있죠. 그리고 뱀장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갔다가 다시 본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이게 뭐냐? 뭐로 갖고 돌아오겠어요? 연어가 어떻게 수말리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파장입니다. 양자. 에너지도 에너지 같은데 또 파장이고, 빛 같은데 어떻게 파동이고, 지금 다 규명되지가 아니했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면 그게 잘 안 보이느냐? 연어나 뱀장어는 거기 해가 그걸 일생에 한번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딴 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폐하된 거예요. 딴 능력이 이제 이래 발전하고. 그런데 만약 근해 동무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 궁전이라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는 이
이 어떤 마음이 근본이냐 이겁니다. 자, 다음에 발기해항이잖아요. 발기, 일으키다라는 뜻이죠. 발기하다, 일으킨다. 지혜의 항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락성장은 즐거움, 수승하게 장엄함. 즐거움으로, 낙으로서 수승하게 장엄하는 주짓인가. 항하, 항기와 꽃, 묘한 광. 이 묘자는 모자나 광자나 대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진묘약, 묘한 약. 이건 방편이겠죠, 그죠? 묘한 약을 널리 모으는 주짓인가. 희목, 즐거운 안목을, 즐거운 안목을 짓는 주짓인. 낙작 희목 주짓인가. 보현재박, 널리 나타내는, 모든 방향을 널리 나타내는 주짓인. 이 방자는 방위도 되지만은요, 방편도 되고요. 또 빤듯하다, 내모졌다 이 뜻이 되거든요. 그게 빤듯하다. 이 빤듯하다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이거는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에 뭐가 있었노? 그러면 원이 있었어요. 이게 뭐고 뭐 엽전이잖아요. 이게 돌아다니게. 이 엽전 안에 이런 원리가 있는 거야. 천이고 지요. 천지가 당기에 있는 원리예요. 다음에 대비광명일이잖아요. 대비. 대자는 아까도 그러지만 크다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대자는 항상 하늘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대자에는. 하늘 천자의 뜻이 대자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라 하는 것은 진리라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광명. 광명은 막 바로 지혜잖아요. 광명이 뭐냐? 광은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이건 발광체미, 이거 뭡니까? 이 태양 같은 거, 이거 전기불이죠. 이게 이제 광마 이렇게 한 거예요. 태양 같은 거, 등 같은 거, 등불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광이다 말이에요. 명은 우리는 날일에 이래 지금 달월인 줄 알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이건 앞에 눈목이고요. 우리 쓸 때 전부 이래 쓰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고기육이에요. 달월변 이거는 육달월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달을 지칭할 때 위에 이래서 난 거는 전부 다 뭐고 뭐
고기육이에요. 99%가 고기육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 태양하고 눈하고 마주쳐야 밝은 게 보이잖아요. 그게 광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하면 안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안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광명이고, 이제 모기 같은 거, 혼침 같은 거는 뭐고 맹한 거죠. 그 다음에 성근강조. 성근, 좋은 근본이라는 뜻이죠. 좋은 근본. 그러니까 육근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도 밝고 귀도 밝고 맛도 잘 보고, 이게 성근이에요. 육근청정이. 육근청정은 그런데 집착되지 아니한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 육근청정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거 보죠. 뭐 단 거 먹다가 단 음식 먹다가 좀 뭐 한 것도 이런 먹어본 게 맛도 없는 경우가 있죠. 관계는 이겁니다. 지금 자두나 사과를 이렇게 먹었는데 맛이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엄청 단 음식, 커피에 설탕을 많이 얹은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먹고 나서 참외나 이런 먹어보면 싱거워, 이건 무슨 참외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육근청정이 아니에요. 뭡니까? 앞에 맛에 의해 갖고 더럽혀진 허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게 이래 귤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밤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이 전부 다 하나씩 쫙 있어요. 쫙 있는데 딱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정 보고 하나만 먹어라 이 관계네. 집을 때 벌써 어떤 거 집에 지금 하나만 해야 되니까 이게 맛있어요. 지금 이게 하면서 하나 집었어. 그래 가져갔어요. 그래가 잡사서. 그런데 내가 선정해보고 딱 먹으면 사과맛 한 5개 나눠놓고 사과맛 5개 나눠서 딱 하나만 집으라 그러면, 그래도 이거 좀 돌아봐. 이게 어떤 게 크냐, 어떤 게 빛깔이 좋으냐, 이렇게 하면 또 이래갖고 가져가서. 그런데 내가 원명문 보고 딱 사과 한 개, 그것도 한쪽에 약간 썩은 거, 딱 한 개 나눠놓고 가져가 잡수 채웠고. 누가 최고 행복할까요? 저. 아니요. 월명문이 최고예요. 월명문이 최고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고 무조건. 고구마 선택가 먹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런데
선정하는 어떤 놓고 막, 아까 그 사과가 저기 더 맛있었어. 이게 더 맛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맛이 벌써 이게 오염돼 가고 그런 거야. 그러면 문정은 왜 놓고 막, 귤, 사과 막 이런 많았잖아. 더 맛이 없어. 아까 배가 올걸. 이게 우리 중생이야. 그래서 행복은 비교하는 데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프기 전에는 아픈 거 몰라. 뭐가 아픈 건지 몰라. 아파봐야 아픈 줄 알아. 가난이 뭔지 몰라, 부자들은. 가난해 봤던 남이 나야 이게 가난이 뭔지 아는 거야. 그래서 가난이 뭔지 아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도 뭐 몇천억 되는 뭐 서산에 있는 골프장을 어떤 재단에다가 나이도 70밖에 안 된 사람이 그거 줘버리더라고. 그냥 내놔버려. 그 마누라도 아이고 잘했다 하면 박수 치고 말이야.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통 사람 아니야. 이게 그 뭐 종교적인 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건 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데 다 그거 뭐고만 가난하고 없던 사람의 심중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통스럽고 불행감이 오느냐? 고통을 모르고 불행을 모르고 교만할 때 오게 되가 있는 거야. 알아라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요. 내가 자연의 법칙이다 했는 비로자나불의 일이야. 무조건 그렇게 되게 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명예를 얻고자 하거든 상대방을 높여야 되는 거야. 내를 낮추고. 돈을 벌고자 하거든. 돈을 내가 부귀하자 하거든. 돈을 내가 남한테 베풀 줄 알아야 들어오게 되겠나.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거는 뭐고 성인들의 말씀이잖아. 그런데 그거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어. 줘보면 왜? 단장 내가 없는데. 없어지는데. 가지고 있는 거 줘보고 난 게 단장 없어지던데. 이런 생각이 누구나 하게 되거든. 눈앞에 일이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고 나면, 보시를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거에 의하든지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걸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그걸 절실히 알았던 사람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해예요. 믿고 믿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신해라. 이게 참 이거는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거든. 자기가 해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건 뭐고 뭐. 그러하다 하고 다 누군가가 경험해보고 여기다가 기록한 건데 그거 기록한 거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맞기는 맞다고 인정은 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정득해갖고 실천하기는 그렇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환경을 하면서 신, 주, 행, 해양, 십지 이런 순서들을 이렇게 쭉 해놓은 거예요. 그 순서대로 지금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조 주지신가 묘화 영락 주지신이었습니다. 묘한 꽃,
영락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묘화. 빛날 하자도 되지만 꽃 하자도 되거든요. 묘하게 빛나는 영락. 목걸이잖아요. 목걸이는 이런 장식이거든. 이거는 결국 뭐고만 사본을 그래 비유한 거지만은 이건 뭡니까? 내 마음자리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묘하하는 건 이야기는 진리로서 꽃이 폈단 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는 않았어요. 그죠? 곧 열매 맺을 거예요. 진리로서 꽃이 피는 게 묘자 이런 거는 전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미묘한 법에 능히 신의를 내어 늘 함께 부지런히 함으로써 궁전을 장엄했다 그러죠. 내 근본 마음을 장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전은 대부분 공덕으로 꾸미진 궁전입니다. 불치, 여공, 무유진.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아서 담이 없다. 부처님의 지혜 역은 석가모니불 지혜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로자나의 모든 행위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허공과 같아서. 이 허공은 지금 거의 우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부처님의 지혜는 이 공의 원리처럼 담이 없다. 광명조여 편시방이라. 광명이 조요 빛나게 비춰 두루 비춰 뭔게 빛나게 비춰 시방에 두루하면 편시방에 두루하면 조요는 빛나게 비추는 겁니다. 광명이 빛나게 비춰서 변시방 시방에 두루하면 이 시방은 몸이 팔방하고 상하를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방은 방편이라고도 했고 모범이라 하는 것도 됩니다. 모범입니다. 모범. 법 그 자체예요. 반듯하다 이 말입니다. 방은 우리가 방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죠? 10가지가 방정하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다 방정한 게 안 한 게 없다. 선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디든지 가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시방이 여기서 어디든지 온갖 곳 이렇게 했는데 그 온갖 곳이 어디냐? 광명이 환하게 빛나게 비춰. 이게 무슨 이야기요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나의 마음을 내가 다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났지? 이런 행은 왜 했지? 내 속에 이런 버릇 흔적이 남아있네?
우리 마음은요, 어떤 행을 하고 나면, 한번 했으면요,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 그러면, 우리가 사경하고 나면 사경한 행적이 남아있죠. 물론 뭡니까? 하선지에도, 사경지에도 남아있겠지만은, 사경하고 나면, 뭐가 남아있노? 그 솜씨가 내 몸에 익혀져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섭이다 말입니다. 이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업이냐 나쁜 업이냐는 거죠. 그래, 경전을 쓰는 그런 좋은 업을 가지느냐, 남의 걸 훔치는, 절도하는 나쁜 그런 업을 하느냐는 전부 다 누가 주관합니까? 마음이 주관하죠. 이 광명 자체가 주주신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중생, 심행, 실요지라. 중생의 마음과 행을 실로 다 요지하서 요달하여 알아. 중생의 마음과 행을. 그러니까 이 중생의 마음과 행이라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들이지, 그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마음들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이에요. 일제세간 무불이, 일제세간에 다 들어가시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아이? 일체세간 캔기, 이게 뭐가만?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는, 일체세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간은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게 일체세간, 그럼 일체시공간. 그러니까 이게 뭐구만. 일체시 공간이잖아. 그죠? 과거에도 들어갈 수 있고, 현재도 들어갈 수 있고, 미래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내 마음이.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하나하나 다 비집거든. 과거 사이에서도 또 과거에도 과거 그 사이에 또 비집고 또 들어가죠. 전에 저 사람이 내한테 뭐라고 하면서 내를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사이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저건 뭐고, 지 잘났다고 그랬구나. 왜 지가 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야? 왜 잘났다고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찹쌀밥 한 그릇 먹은 걸 저렇게 자랑 삼아 얘기할까? 저 사람은 먹는 거에 대해서 배를 골마본 그게 있겠구나. 그 중에서 찹쌀밥 한번 그래 먹고 싶었던 게 어떤 그런 그게 있었겠구나. 그래서 모처럼 한번 먹어 나눈 게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왜 대봉만 보면 혹할까? 저 사람은 대봉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픈 기억이 있구나. 그 대봉감 탁 보는 순간 또 그 사이로 비집고 또 들어가잖아. 들어가고 그 뒤에 대봉 먹었는데도 먼 세월이 지난 오늘날도 또 그게 또 생각나잖아. 이러니까 우리 마음은 시방에 어디든지 우리 중생 마음들 중에서 예리저리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주지신은 미묘한 법을 확실히 알고 믿으며 올바르게 수행한다. 주지신이 낮에 잘 거두어서 교화한다는 섭파, 그것은 수행의 공덕이 항상 바른 것을 뜻한다. 먼저 정례를 닦고 바른 이해를 하고 나중에 바른 행을 부지런히 익혀. 믿음이 있어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무명을 키우고, 믿음이 있어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무명을 키우고, 이게 맹신이죠. 그리고 이해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삿된 견해를 일으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르게 아는 것에 의지해서 청정해지고, 바르게 알아야 욕심을 안 내게 된다.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력은 믿음을 빌어서 믿음이 확실해져야 더욱더 이해력이 깊어진다. 그래서 시편을 이제 끝내고요. 시편을 끝내고요. 이제 시편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안경 52 중에서 10주는 스스로 진리에 안착하게 하는, 믿고 머무는 것은, 10주 믿고 머무는 것은 스스로 진리에 안착하게 하는 자리행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행위고요. 이에 비해서 시행은, 조금 전에 마친 시행은 다른 유정들로 하여금, 다른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진리에 안착하게 돕는 이타행이다. 그게 시행은 리타행이죠. 그리고 십주는 자기를 위한 행위다. 먼저 스스로 진리에 안착한 후에, 그게 십주를 한 후에 다른 유정들을 진리에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시행입니다. 그리고 시행은 그렇게 해서 얻은 공덕을, 지금까지 획득한 공덕을 모든 유정들에게 해양하려는 대비심이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을 바탕으로 하는 커다란 대원의 마음이자 실천이 해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실천을 통해서 십지의 초지, 한의지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십지에 들어서게 되면 이거부터가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인의 지이며 수행하는 성도를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회양을 이제 표하는 대중에는 아수라왕, 구호 중생, 이 중생상향, 안에 이거 언덕 아자입니다. 수는 닦을 수자고 라는 얽힐 라자인데요. 얽혀 있는 걸 수행하는 방법은 얽혀 있는 걸 푸는 겁니다. 다 이해하고. 그 언덕은 뭡니까? 힘들잖아요. 다 힘들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구호 중생, 중생을 구하여 보호하고, 그죠? 그런데 그 중생이 어떻게 구호하고 보호하노? 중생상을 떠나도록, 내가 중생이다 하는 그 중생상을 떠나도록 구호하는 게 이제 아수라왕의 일입니다. 이제
이제 그 아수랑 왕은 선지식이 오발라하 장자입니다. 오발라하 장자. 우는 우수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우수하다. 바로는 바로 발자고, 그죠? 나는 옳겠다. 오발라하. 우수한 바로로. 이거 우수한 바로로 하면 바로는 누가 있습니까?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수하게 수행하는 하여 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장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래. 이래서 이거 한자를 하나하나 찾았어야 뜻을 쭉 적어 놔놓고 그걸 맞는 뜻을 갖고 이렇게 엮어야 됩니다. 왜 그러노 그러면요. 옛날에 그 범천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경전을 가져오고 번역할 때 큰 석학 스님들께서 번역을 하면서 구마라섭이든지 뭐 실찬한타라든지 뭐 다 진지라든지 현장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때 가장 그 뜻에 맞는 글자를 가지고 한자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알지 못하면 이 한문불전 이거 그거 희망이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을 익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없이 익힌 불전은 거의 뭐 앙파 없는 풀빵이지요. 그들의 이름은 나오 아수라왕, 비마실따라 아수라왕과 교안술 아수라왕과 대근속 아수라왕과 대력 아수라왕과 변조 아수라왕과 금고행 묘장음 아수라왕과 강대인의 아수라왕과 출현성덕 아수라왕과 모호음성 아수라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이미 부지런히 힘써서 아만과 모든 번뇌를 꺾어서 조복하였습니다. 아만과 모든 번뇌를 꺾어서 조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후. 자 다음에 후자가 목구멍 후자예요. 목구멍 후자고, 이 뒤에 거만 이래 하면, 이거는 제후 후자거든요. 제후 후자인데, 이거에 입구가 붙으면 목구멍 후가 됩니다. 이게 이제 후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눈을 집으면 어떻게 돼요? 제후 후자가 사람인데요. 이거는 방패라고 보면 방패 그 다음에 화살. 그러니까
저우가 되면 맞고 또 화살을 갖고 공격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데 그런 게 왜 보면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주체잖아요. 그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죠? 그런 게 입 중에서 입인데 중요한 위치를 하는 거. 요충지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구멍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눈 중에서도 중요한 거. 인데 눈이 저우가 되면 애꾸는 흡니다. 이 눈은 한쪽으로 애꾸눈이라 하는 이야기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걸 의미하는데, 눈이 하나밖에 없으면 뭐가 안 되는지 알아요? 눈 한쪽이 감으면요 거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요 눈이 두 개 있으면 요 지점을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는데 이 두 눈이 요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는 요까지 간단 말입니다. 하나는 요까지 오고 요래가 여기 요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멀고 가깝고 넓고 좁고 이게 보여요. 이걸 갖고 하는 게 우주에 있는 별, 만일에 이 목성이라면 이걸 왜 그러면 지구가 요 있으면 요까지 이거 하는 방법이요. 그냥 이래 해갖고 이거 거리가 안 나와요. 요서 쏘고 요서 쏘는 거예요. 빛을. 그래가 삼각형 이게 요서 요까지 말면요. 요래 쏴갖고 요 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갖고 우주 거리를 아는 겁니다. 저거 민망광년 떨어졌다 하고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충지는 나오는 얼개가 있는 목구멍이죠. 아수라는 물론 팔부신장 중에서 항상 누워서 제석천과 싸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석천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제석천은. 아까 그러니까 아수라는 진리라 하는 이 진리를 중간하는 제석천하고 싸우거든. 이 말은 뭐고만 우리가 지금 부처님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간센보살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보현보살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진리 있지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지. 아깝잖아. 그죠? 보시하려고 한 게 아깝고. 그리고 상 안 내고 자랑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일어나잖아. 이게 아수라예요. 이러니까 허방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시패항에서 나오잖아. 이때까지 뭡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머물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이익되도록 그런 행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계속 싸우는. 그래서 이 아수라왕이에요. 아수라왕은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하고 성인의 말씀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중생심하고 내 속에서 싸우는 거지. 뭐 그러니까 비마칠다라 아수라왕. 비는 도울비, 그죠? 비교하다 도울비. 마는 문지른다, 만지다 이런 뜻이 있죠. 칠다, 근본을 만져서 많이 보태주는 아수라왕. 질, 근본 질자죠. 많이 이래. 교한술 아수라왕. 교모한 한술. 교모한 한술. 즉 말하면 교모한 한술 그런 게 또 마술사가 뭐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상이 없다. 이 모양이 이대로 있는 게 아니다. 태양이 있다가 저녁에 된 게 사라지도록 하더라. 그리고 달도 이랬다가 했더니 이렇게 그리 되더라. 이런 걸 전부 다 교모하게 다 거기 헛된 것이다 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교환술. 그러니까 아수라왕이죠. 그래 되는데 나는 그래 되기 싫은 거야.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밤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처럼 날이 열했으면 좋겠어. 겨울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 하죠. 이거 하고 진리는 어때요? 겨울 오잖아요.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대근속 아수라. 자, 근속은 딸려있는 식구라는 이야기죠. 대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죠. 커다란 이야기 아닙니다. 진리. 진리에 따르는 근속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변조 아수라, 두루 비추시는 아수라. 결국 내 마음을 이렇게 두루 비추주고 있어 본 게네 고칠 거 많지요. 그 싸우는 아수라. 경고행, 묘장엄 아수라. 경고행, 고정적으로 콱 대가 있는 행, 아주 얕은 행, 물러남이 없는 행, 불태전 행. 강대인의 아수라왕, 넓고 큰 인의 지혜, 원인입니다. DNA 속에 있는 지혜. 우리 아래아식에 박혀가 있는 그런 하는 아수라왕. 출현, 성덕, 수승한 덕을 나타내는 아수라왕. 수승한 덕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도 싸우는 아수라왕. 묘, 호, 음성 아수라왕. 진리에 좋은 음성을 내는 아수라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소되고 이렇게 했다. 아수라는 얼굴이 3개고, 그죠? 손이 6개죠. 그래서 삼면육비라 그러죠. 그래서 나오 아수라의 찬탄. 여는 나자가 후자에 보니까 눈목자에 써놨지, 그죠? 위에 끄는 본견에 위에 다시 한량없는 아수라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욱 했을 때는 그는 목구멍 후자로 써놨지, 그죠?
근데 두 개 이래 해당하는 데도 있고 저래 해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나 하면 뭐 따지면요. 잡아 끌고 구마라섭한테 가든지 실차란트한테 때 끌고 가든지 끌고 가서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거 이게 다음에 라오 아수라 왕의 찬탄인데 시방 소유 강대중 시방에 있는 많은 바 넓고 큰 중에 이거 설명 억수 늦어질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